안녕하십니까? 제4기 두 번째 주일 성소 공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땅에 임한 하늘이라고 하는 두 번째 공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름을 참 잘 지었습니다. 제목으로 땅에 임한 하늘. 시사하는 바가 참 구체적이고 좋죠? 땅에 하늘이 임한 것, 그게 성소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 교과책 저자도 많이 다룬 부분이 뭐냐면 표상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상학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좀 다루어 드리려고 합니다. 표상학의 의미가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붙인 제목들인데요. 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내용을 제 나름으로 추려서 창세기에 나타난 성소가 한 두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성소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성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성소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은 히브리서 8장 5절이에요. 중요한 두 단어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구약시대에 특별히 모세시대에 하던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라. 이것은 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그께서는 식양을 따라 했잖아요. 식양이 본이에요. 우리가 본 뜻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버선 만들 때에 버선 본 있잖아요. 본 보고 하잖아요. 그런 성소를 지을 때 본을 주신 대로 지은 것인데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둘째 과에서 다루는 것이 표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이 단어를 자주 쓰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을 연구할 때는 가끔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표상,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 표상이 뭐냐면 성경을 연구할 때 이 표상은 인간의 구속 또는 구원과 관련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을 상징적인 방법으로 미리 보여주는 방편, 도구, 수단을 표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그분의 삶에서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구약이 많은 것으로 표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타이프라고 합니다. 타이프 친다 할 때, 타이프라고 하는 것은 그 글자에 있어서 그걸 탁 치면 그것이 이제 반대로 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타이프라고 그래요. 타이프라이터. 국어로는 이것을 표상이라고 하는데 예표라고도 하고 표징이라고도 하고 모형이라고도 하고 그림자라고도 읽었습니다. 다양해요. 그래서 표상, 예표, 표징, 모형, 그림자 등등. 이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까 우리 제목에서 봤다시피 모형이에요. 기억절에서. 그림자예요. 자, 여기 저를 비추는 이 불빛이 지금 4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우 밝죠. 이 그림자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만은 저 빛이 나를 비추기 때문에 여기에 그림자가 생겨야 하는데 다른 빛이 있어가지고 그림자가 안 생깁니다만은 자, 저 빛에 의하여 내 그림자가 여기 생기면은 이 그림자가 나를 충분히 반영합니까? 못합니다. 뭐 안경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 좀 가르쳐 줄 거예요. 또 내 코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를 거예요. 내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몰라요. 또 내 마음은 또 전혀 몰라요. 나타나는 건 뭐예요? 윤곽뿐입니다. 마치 지상성소가 하늘의 그림자라고 할 때 그와 비슷해요. 구체성이 없습니다. 어떤 사상을 전달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자로서 그래도 우리가 살펴야 할
이제 진리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사용된 표상이 크게 4가지입니다. 뭐 더 다르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해한 데는 4가지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첫째는 표상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이 있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로마서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오실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표상이라고 해가지고 그의 생애가 온통 예수님의 생애와 똑같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아담이 범죄했듯이 그러면 예수님도 범죄하냐? 그거 아니에요. 어떤 측면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노아, 예수님의 표상적 인물이에요. 어떤 표상이에요? 그 당시에 죄인들이 다 홍수로 휩쓸려 죽을 때에 거기서 구원받게 하는 구주의 역할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예수님도 구원자잖아요. 노아의 생애가 모두 예수님의 생애를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노아가 뭐 술 마시고 좀 추태를 부린 것은 예수님하고 관계없어요. 어떤 측면만, 사진을 말하면 어떤 딱 한 장면만, 2장면만. 그렇죠? 또 아브라함, 굉장히 훌륭한 표상적 인물입니다.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모범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해요. 이삭,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이듯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스냅 사진이 참 많습니다. 모세, 아론, 다윗, 요나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표상입니까?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죽은 듯이 있다가 나와서 부활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 자꾸 표적을 보여자 하니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요나가 사흘 동안 있었듯이 인자도 사흘 후에 살아나겠다. 표상적인 인물이에요. 뭐 에스겔 인자로서요. 그 다음에 사건이 구원을 많이 나타내 줍니다. 홍수. 심판이에요. 그죠? 앞으로 있을 큰 심판, 노아의 때와 같다. 홍수 같은 그런 심판이 있을 거다. 출애굽은 굉장한 표상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지 출애굽 하듯이 우리도 출애굽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출애굽해야 합니다. 전쟁, 기근, 재난이 다 어떤 한 몫을 가지고 있어요. 악인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제도, 안식일 제도, 결혼 제도, 특별히 수혼, 형수와 결혼하는 거. 마지 결혼했다가 아이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아이를 낳아서 형을 이렇게 대를 이어주는 그게 구원과 관련되는 하나의 표상적 제도예요. 성소 제사 제도는 굉장한 구원의 표상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물 있어요. 방주는 하나의 물건이지만은 우리의 구원을 말해줘. 반석, 한 돌덩어리지만은 반석 대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놋뱀, 다르지만은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재물 다 그렇고, 야곱의 사닥다리도 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인물, 또 사건, 제도, 사물 등등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표상하는 그런 것이 성경에 아주 많이 깔려 있습니다. 표상과 관련된 주요 어휘 몇 개를 소개하면 표상, 예표, 표정 이렇게 말했고 이 표상은 실체를 가리킵니다. 실체는 대부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영어로 antitype라고 합니다. 이거는 type, antitype. 표상이 가리키는 원형을 우리는 실체라고 그러고 이 실체와 표상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을 표상학, typology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상징, 풍요법이 있는데 이건 다른 기회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하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는 성소라고 하는 큰 우산 아래서 지금 표상학을 공부해요. 표상학과 성소 제도에는 아주 끈끈한 관계가 있어요. 성소의 구조와 기물이 모두 예수님의 봉사를 가리킵니다. 제사장의 자격과 예복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가리켜요. 제사장의 위임식과 봉사가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각종 제사와 희생 제물 예수님을 가리키고
각종 절기와 축제 행사 내용에도 예수님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제용 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만 오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 이미 성소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에덴 동산의 일종이 이게 성소였다는 예를 합니다. 우리 과정책 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일종의 성소였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교과 첫째 날 10월 6일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자들의 견해죠.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믿으면 또 좋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확정적으로 에덴 동산은 성소였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나 그렇게 보는 그 관점은 참 좋다고 봐요.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에 나타난 성소는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그룹은 뭐예요? 그룹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나타내는 그 옹위하는 구조물이에요. 진짜 천사 아닙니다. 그저 천사처럼 일컬어진 구조물입니다. 또 세워놨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광채가 화염검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지으셨을 때에 이 그룹을 어디다 놓았냐면 지성소 안에 놓았어요. 지성소 그 사이에 출애굽기 25장 20절, 21, 22절에 보면 내가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서 너와 이야기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룹이 나타날 때는 항상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것을 인식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의 옹위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간소하고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성소입니다. 그래서 원성소라 이렇게 원초적인 성소, 프로토 생투아리움 이렇게 표현. 그룹과 화염금을 두고 이것이 아주 성소이고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옹위하는 천사였고 이렇게 많이 있어요. 보면 또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 생명의 길을 지키는 성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요. 주의 도가 성소에 있다는 성경 말씀과 지키게 하는 것. 지키게 하는 것은 보호하고 또 금지하고 안내하는 걸 다 포함합니다. 무조건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소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 얻는데 무조건 다 통과하는 게 아니고 제물을 가져오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이 그룹들과 도로 도는 화염검은 창세기에 나타난 가장 구체적인 성소입니다. 이걸 성소라 하면 이제 두 번째 성소라고 했죠. 그 다음은 노아가 세운 돌단 성소입니다. 돌 제단이었어요. 노아가 1년여 동안에 방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땅이 말라서 나왔습니다. 땅 위에 모든 동물이 다 방주에서 나왔는데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제단을 쌓았는데 그때 이후로 모두가 돌단 성소를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창세기 12장, 13장, 22장 돌단으로서 제단을 쌓고 이삭도 26장에 그러고 야곱도 33장에 보면은 가는 곳마다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했냐?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까지 돌단.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원초적인 성소 그룹과 화염검이 있었고 노아 이후로는 돌단이 있었고 모세 때로부터 이제 우리는 성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소가 나타납니다. 성소 건축의 목적과 명령이 출애굽기 26장, 이거 잘못했습니다. 25장입니다. 이게 25장 8절 9절이에요. 죄송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론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성소 건축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 하는구나. 거하시기.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즉 임마누엘 성소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뜻합니까? 성소 건축의 목적과 임마누엘 곧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의 그 큰 사건의 목적이 똑같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식양 했어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살펴봤습니다. 식양은 모형, 같은 것, 이런 뜻을 가지고 형상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성소 건축의 목적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라는 확실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 있는 예레미야 17장 12절 13절 그 상단의 내용은 우리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또는 우리 개역에는 원시부터 높이 계시는 분이시여,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자, 여기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수식하거나 또는 그것과 동격으로 내놓은 구절이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묘사했는고 하니 영화로우신 보좌여, 하나님을 보좌라 그랬습니다. 또 시작부터 높이 계신 분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또 우리의 성소라고 일컬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일컬으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와여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것 좀 제쳐두고 우리의 성소이신 여호와, 여호와는 우리의 성소예요. 특별한 의미에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정말로 성소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16번 나타나요. 16번. 근데 성전을 가리키는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에는 그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 있어요.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이고, 헬라어요. 신약 성경에 71번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전은 성전인데 건물뿐만 아니라 경내, 그 구내를 다 포함한, 땅까지 포함한 울타리 안에 모든 지역을 가리킬 때 히에론, 거룩한 영역, 그런 뜻이에요. 성전이에요. 또 하나의 단어는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나오스는 46번 나타나는데 이보다는 적게 나타나죠. 이 단어도 성전으로 번역됐지만 이것은 오직 건물만을 가리킬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성전의 전각, 건물만 가리킬 때는 나오스, 구내를 다 포함할 때는 히에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말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히에론도 성전, 나오스도 성전.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히에론도 템플, 나오스도 템플 이렇게 번역해놔서 헬라 원어로 뭔지를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성전은 모두 히에론이 아니고 나오스예요. 건물을 가리킵니다. 건물을 가리킬 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16번 사용됐는데 제가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번은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성전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7장 15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겠다. 보좌, 장막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면서 그게 성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장막과 보좌와 성전은 아주 컴플렉스 같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11장 1절 2절이에요. 성전과 제단이 있고 성전 밖에 마당이 있고 지상성소를 아주 많이 연상시키는 그런 구조로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계시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11장 19절에 두 번 나옵니다.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는 14장 15절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심판하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14장 17절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열 번째는 15장 5, 6절에 있어요. 정거 장막의 성전으로부터 일곱 천사가 나왔다. 심판 광경이에요. 그 다음에 11번째, 12번째는 여기 15장 8절에 두 번 나와요. 13번째는 16장 1절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옵니다. 14번째는 16장 17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보좌가 있는 성전이에요. 마지막 두 번은, 15번, 16번은 21장 22절.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은 무슨 장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렇죠? 앞에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아직 아니에요. 그는 성전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천사가 나오고 보좌가 있고 막 했는데, 마지막 21장, 22장에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속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전이 안 보입니다. 물론 성 안에 안 보인다 해가지고 어떤 분은 성 밖에 있겠지. 근데 그건 좀 억측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이 그야말로 도성인데 그 안에 있어야 맞습니다. 왜 성전이 안 보이는 거 하니? 이제는 구속이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지상 성소와 같은 것이 없게 안 보이는 거 하니,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구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주로서의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제는 표상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구조와 같은 성격의 하늘 성전은 이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안 보이더라고. 안 보인다는 것은 감춰졌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미 그 모든 효력을 상실하고 이제는 없어도 된다는 뜻을 우리에게 포함합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성 안에는 지상의 성소와 같은 성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뭐 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궁전인 성소만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제 나름의 이해입니다. 더 좋은 이해가 있으면 제가 또 존중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구원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저는 인류의 아담으로부터 우리 예수님 재림 때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이 인간과 관련된 역사를 성소와 연관지어서 9시대로 나누어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소의 역사입니다. 첫째, 원초 성소 시대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있는 그 그룹들과 화염금, 아주 간소한 지극히 원초적인, 원시적이라 그러면 좀 미개하다고 뜻을 가지기 때문에 말고 원초적인 성소시대가 노아부터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다음에 이제 홍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늘로 가버리고 없어졌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부터는 돌단,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 성소시대, 노아로부터 모세까지. 모세는 이제 회막을 지었습니다. 회막 성소시대, 모세로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이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는 제1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1성전. 이제는 성전이에요. 전이 뭐예요? 궁전 같은 거대한 집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로부터 예레미야 시대까지, 예레미야 시대는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그때입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느부갓네살과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다 가져갔습니다. 역대에 보면 그 가져간 물품을 다 조목조목 써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성소가 없어졌어요, 이제. 없기를 얼마 동안, 70년 동안 없습니다. 예레미야 때로부터 스룹바벨이 약 70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을 때까지 성소 없던 시대 70년 있습니다. 70년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지은 성전을 우리는 제2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Second Temple. 이거는 First Templ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2성전 시대가 스룹바벨이 지어가지고 언제까지냐면 헤롯 왕 때까지요. 헤롯 왕에 이르러서 가지고 성전을 전반적으로 개축합니다. 그것을 우리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헤롯 성전이 지어졌지만도 AD 70년에 로마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또 돌 하나도 돌 위에 쳐 놓이지 않고 다 부숴버립니다. AD 70년으로서 이 땅의 성전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늘 성소를 바라봐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늘로 우리 시선을 옮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 시대는 AD 70년으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마지막 제3성전 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제3성전이라 그래요.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The Third Temple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재림 때로부터 영원한 시대까지 있게 될
에스겔서 40장으로부터 48장의 이제 비전으로 보여준 성전인데 아마 물리적으로 물체적으로 그렇게 지어지진 않을지라도 상징적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메시아 시대를 내다보게 하는데 그 시대를 성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면 제3성전 시대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성전은 인간의 우리의 역사와 아주 큰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는 뭐냐?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이 나왔습니다. 히에로는 아니고 경내를 포함한 거 아니고 건물만.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헐어라. 사흘 동안에 이렇게 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헤롯이 46년 동안 이제 지어오고 죽고 나서도 계속 짓고 있을 때예요. 네가 3일 동안에 이렇게 했단 말이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했는데 예수께서 살아나신 후에야 아 맞아 죽여봐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지 이 말을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만 동안에 이렇게 했다 이 말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자기 몸과 동일시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질 때 육체가 찢어지잖아요. 육체가 찢어질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육체의 성전이 찢어질 때 그 사이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 마태복음 27장에 45절로 51절에 보면은 방금 영혼이 떠나시니라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돌이 되고 원형 실체가 깨어지니까 그림자인 휘장도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휘장을 그의 몸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의 몸과 교회도 자꾸 성소라고 일컫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전. 아주 깊은 상징이에요.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 요인을 우리 몸에다 챙기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건물로서의 성소인 구약시대의 회막과 성전 그리고 그 이외의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몸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고린도서에 말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몸 성전으로서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또 말씀합니다. 몸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도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기업지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것은 모든 것이 여기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의 보장이 아닙니다. 그 기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소는 땅에 임한 하늘이에요. 제목 참 잘 붙였어요. 그러나 모형과 그림자는 실물의 윤곽을 어느 정도 그려주지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빛이 비추면 내 그림자가 나타나는 윤곽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실물의 구체적인 형상과 내용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성소도 그렇습니다. 광야에 있는 그 성막을 통해서 하늘의 성전을 그대로 재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실물의 존재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어렴풋이 희미하게 말해줄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공부는 하시되 너무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뭐
번제단이 있고 또 거기서 지붕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를 낳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성소를 통해서 구속의 의미와 구속의 방법, 그것을 우리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 물건 자체가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진 찍듯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좀 더 열심히 연구해서 교과 시간에도 토의를 잘 하시고 또 개인적인 연구를 통하여 많은 지식과 정보를 비축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또 편안히 계시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감사합니다.